우리가 지난주 7장 공부하면서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가려졌어요. 누구한테 가려졌냐면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다라고 4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죠. 우리가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지만 영광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다.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을 못 이기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장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아직 바울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바울이 화평케 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바울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화목의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그 화목의 일을 부탁하면서 그 화목의 이 귀한 사명이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적으로 역사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로 역사하지 않아요. 미래로 역사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매일 경험하는 것이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있느냐? 마지막 때까지 오늘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구하는, 이 육신의 종말을 구하는 것도 오늘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종말도 오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오늘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몸을 창기의 지체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몸과 영이 몸만이 아니고 영만이 아니고 우리는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아요. 몸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려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로 세우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나야, 영접해야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죠. 깨끗해지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회개를 계속 촉구를 했는데 디모데 보내도 안 냈었고 그래서 디도를 나중에 편지 써서 보냈는데 이 교회가 이제 회개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땅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거기까지 소식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 뭐였냐면 육신의 근심, 육신의 염려는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은 더 나아지지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7장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핵심을 가르치면서 여기 이제 10절에 이 말씀을 꼭 외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인해서 더 기뻤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그렇게 주님 영접하듯이 바울 영접하듯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또 바울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요. 이것이 이제 진리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서로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너희가 보답하는 양 마음을 좀 넓혀라. 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이 왜 좁아지냐면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은 자동으로 좁아져요.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갑자기 내가 불쌍해 보이면 그래서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초라해지잖아요. 그럼 누가 위로해 주잖아요. 그럼 위로가 위로의 말로 안 들리고 빈정대는 소리로 들려요. 비난하는 소리 들리고 오히려 비꼬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더 다쳐버려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욕을 해도 괜찮아요. 욕을 해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누가 칭찬해주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답하는 양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회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시 디도를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다시 바울을 같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그래서 기뻐한다 하면서 이제 8장에 이제는 7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골칫덩어리들이 있어서 아주 속상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뭔가 부탁해도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부탁해도. 이게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부탁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그게 동참할 수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 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 묘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8장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들은 바울이 가서 막 그 에베소 교회처럼 3년, 고린도 교회처럼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헌신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기도처 찾다가 뭐 강가에 있는 여인들이 있어서 혹시 여 근처에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기도처소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나와서 기도처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죠. 여자 종을. 근데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오면서 외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거기서 나가라 했더니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던 여자이란 말이에요. 왜 귀신 들리면 점 치잖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리면 과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버렸으니 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주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동네 와가지고 이상한 거 전하면서 시끄럽게 한다 이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는 시장으로 끌고 와서 막 쥐어 패가지고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감옥에다 집어 엉덩이 헐도록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는데 엉덩이가 아파서 헐었어요. 그 상태로 그냥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옥문을 흔들어서 옥문을 열어놔버렸지. 이 착고로 채워졌는데 그게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간수가 밤새 그 보초 쓰고 있다 놀래가지고 눈 떠보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탈옥을 하면 사형이에요. 처참한 징계를 당하면서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처참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잠깐! 우리가 아직 여기 있어. 아직 안 죽었어. 우리 도망 안 갔어. 그러니까 절대 자결하지 마시오.
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다 도망가가 난리가 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딱 서 있는데 그 신적 위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막 광채가 나고 그 사람들 봤는데 마치 신을 본 것처럼 두려워서 넙죽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에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아.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엉덩이 헌 데를 다 약 발라주고 씻겨주고, 그리고는 먹을 것 대접하고 온 가족 친족들 다 불러놔 놓고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로마 관청에서 당신들 그냥 나가시오 라고 이제 석방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영세기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은 죄를 정하지 않고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해고당하거나 추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엉덩이 헐도록 패고 감옥에다 넣어? 이런 못된 인간들 하면서 화를 냈더니 이 사실이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관료들이 와가지고 살살 피면서 아이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이래가지고 바울이 그냥 떠났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디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 귀신 들린 여자애와 간수 집안이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최초로 바울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선교 헌금을 후원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 교회에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주거 비용과 사역 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해준 후원금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했다가 거기 귀부인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거기서 또 이제 다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베레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까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아테네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 달도 채 못 돼서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베레아 교회도 그랬고, 잠깐 머물러 갔는데 지중해 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반듯하게 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때 보면 그 칭찬하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말썽꾸러기 교회. 그래서 이 8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어렵게 세워졌고 정말 잠깐만에 세워졌는데 정말 헌신적인 교회였어요. 바울 선교만 돕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위기에 처했어요. 아무리 가뭄과 기근이 있어도 세금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세금 뜯어가다 보니까 돈 못 내면 몸을 갖다가 팔아야 돼요. 땅을 담보로 잡혀갔기 때문에 땅을 뺏겨요. 그러니까 참 처참한 거죠. 밥 세끼 먹기 어려운 시기였다면, 우리 60년대 보릿고개처럼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이 숙제였어요. 그래서 인사말이 진지 잡수였습니까가 인사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때의 그 아픔이 지금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 인사가 밥 세끼 잘 먹고 안 굶고 잘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는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 풍부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아주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해서 돕는 교회였어요. 여기 2절에 그잖아요.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려웠어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야단 맞았는데 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만큼 기쁨이 있었던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혜택조차도 나누고 싶은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작정시킨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아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에다 소개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엄청났다. 이 은혜가 뭐냐면 받은 사랑,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들한테 주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큰 사랑이 있는 은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바울한테 요청을 했어요. 제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돕게 해주세요. 어려운 선교지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명성을 높이려고 돈 더 얻어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둥 이상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배척하고 이랬단 말이죠. 너무 대조되죠, 그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마 이들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바울의 선교가 조금 템포가 늦춰졌을 거고 그 늦춰진 그 템포가 역사적으로 계속 밀려서 아마 우리는 지금도 집세기신 신고 무당푸닥거리하고 일본 놈들한테 중국 놈들한테 러시아 놈들한테 밟히고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악습과 인습과 어둠을 다 걷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도적인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계를 주도해라는 이상한 나라죠, 그죠? 남들이 봤을 땐 이상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불과 30년 만에 헉 소리가 나도록 성장하고 그것도 땅 모퉁이에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조그마한 나라. 이제 중국도 이제 우리 눈치 봐야 되고 우리한테 기술 훔쳐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일본도 이제 우리가 일본 발바닥도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은 TV 그러면 이제 옛날 소니, 미쯔비시, 뭐죠 또? 뭐 있었죠? 하여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그죠?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일본 제품 이름도 다 잃어버렸네. 근데 지금은요 삼성, LG가 딱 장악을 다 해버렸죠. 세탁기도 그러면요 LG 세탁기, 삼성 세탁기 외에는 안 써요. 전 세계가.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이제 일본에 스마트폰 뭐 있죠? 없어요. 옛날에는요 일제 폰 부러웠죠. 일제 워커맨 그 카세트테이프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났죠. 근데 지금은 쓰지도 않고요. 그런 거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다 갤럭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도 옛날에 폰이 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죠. 배도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 갖고 와서 수주권 따와가지고 조선에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 세계 조선을 지배하고 이제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K-팝 문화. 옛날에 일본 거 뺏겨다 쓰고 미국 거 뺏겨다 쓰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콘텐츠를 지배하는 나라. 야, 참 묘한 나라가 됐어요. 그죠? 근데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밀려와가지고 그 은혜의 파도가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뭘 졌죠?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면 허리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선교의 수고, 작은 도움 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여겨요. 어떤 교회를 도와준다, 어떤 선교지를 돕는다, 어떤 한 사람을 돕는다. 아무도 몰라요. 그 일이 어떤 일로 어떻게 일어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들의 헌신이 온 지구 나라를 다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디도한테 부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왜?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돌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에 우리가 너희한테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는 아직 못 갔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방문해서 돕는 일을 먼저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과 후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너희한테 가서 너희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땅끝까지, 서바나 땅끝까지 가려고 한다. 이런 비전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너희들도 부끄럽지 않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썽만 일으키지 말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한테 가서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너희한테 사역 활동비나 선교비나 사례비나 한 푼도 안 받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오히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후원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너희 사역한 것은 너희가 쫀쫀해서 그렇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문제 생길까 봐서 요구하지 않은 거지,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갈 때 율법 있는 자들한테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강한 자한테 강하게, 지혜 있는 자한테 지혜 있는 자같이, 없는 자한테는 없는 자같이 막 이렇게 한 것은 그 중에 하나를 얻고자 함이었더라. 그 중에 한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헌신한 건데, 그 헌신과 사랑을 너희들이 묵살시켜버리고 오히려 그걸 비난거리로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바울이 온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 장애물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속색이지 말고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본받아. 너희들도 그런 은혜 받았다면, 너희에게 이 기쁨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너희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이렇게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 그들의 말, 그들의 지식, 그들의 모든 간절함,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너희가 말로 다시 회개했다, 또 이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았다, 잘못된 신앙을 다시 개혁하고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믿는다고 말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에도 똑같이 풍성하게 해봐라. 그렇게 너희가 풍성하게 은혜 받고 풍성하게 회복이 되었다면 선교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에도 너희도 함께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절대 명령이 아니야. 억지로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 나중에 이제 9장에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아. 즐겨내는 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뭐 하려고요? 증명하고자 하는 거다. 진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진짜 너희가 그 은혜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임했듯이 너희에게도 있는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고도의 영적 전략을 쓰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주님 영접하고요, 회개를 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혹시 누구에게 빼앗거나 속여서 얻은 재산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 눈물만 찔찔 짜고 앉아있는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라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또 난쟁이라고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정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 삭개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마태복음 3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야단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들려졌는데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 회개라는 말은 합당한 열매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삶을 보면 아는 거죠. 회개했는데 이전과 똑같아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쪽 길로 가다가 여기 길이 아니네 하고 돌아서서 이쪽 길로 가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했다 하면서 가던 길 계속 가는 건 이건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2장에 5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 근데 동등됨을 뭐 했어요? 포기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섬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고 싶어? 그럼 먼저 대접해. 내가 온 것도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고 오히려 내 몸을 대속물로 주러 왔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나누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뭔가 나누면 뭔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희한한 법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작은 나눔을 따뜻하게 실천하는 사람들과 그 가정은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는 진짜 마음으로 참여해서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린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나의 뜻을 알린다. 이 일은 너에게 어떤 거라고요? 유익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작은 참여, 이거는요 정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잖아요. 밥 세 끼를 못 먹으니까 어디 아파도 약도 없잖아요. 치료할 곳도 없으니까 그냥 표정이 없었다. 요즘 아프리카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유니세프라든지 뭐 이런 기아대책 이런 데서 TV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막 불쌍한 애들 나오는 거 보면 표정이 없잖아요. 왜냐면 희망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지, 기댈 것도 없지, 뭐 할 것도 없지.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동공이 풀려 있고요. 그냥 표정이 시체같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팔도를 순회하면서 게일 선교사가 저쪽 북쪽 만주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 일기처럼 썼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번역돼가지고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목숨을 걸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이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잘하는 거죠. 우리는 동네 사람들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세계를 읽는데 특징이 뭐냐면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세계로 들어가면 표정이 없는데 따뜻함이 있었어요.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 집이나 가도 재워주고, 추울까 봐서 장작불 떼가지고 그냥 방 추울까 봐서 문풍지 바람도 안 들어가도 꼭꼭 막아서 불 꽉 떼니까 아주 찜질방에서 타 죽을 뻔했다고. 그런 글까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뜨거운데 뜨겁다는 말도 못하고 방바닥이 막 절절절절 끓는데 옛날에는 시원하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찜질방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표정이 없었어요. 이상한 거죠. 왜 표정이 없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표정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 편지를 쓰죠. 미국 본토에다가 편지를 써서 또 안식년 얻어가지고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눈물로 선교 보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돈을 물밀듯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쾌척해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나고 의료 서비스가 좋은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예 오면은 다 공짜로 고쳐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줄 서는 거죠. 그런 나라였어요. 부산의 장기려 박사님이 청십자 의료 보험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치료를 해주고 그 보험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누군가의 이 복음의 헌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 혜택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나서 받는 줄 알고 배내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가 있었는데 그 사랑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9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복을 주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따뜻해지고 좋아지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오만 교만 다 떨다가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주세요. 그러면서 9장에 너희들은 실상은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 말도 안 듣고 징그럽게 돌아서면은, 금방 은혜 받고 돌아서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배역하고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너희들 택한 건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원래 고린도 교회도요, 그 은혜 받고요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리워졌다. 이 망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주춤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막 뭐 하려다가, 야, 그거 바울이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거야. 바울 나쁜 사람이야. 바울 자기 생각에서 이 돈벌이 이러는 거 하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1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고 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 멈칫했는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마케도니아 교회 봐봐. 대단하지 않니? 마케도니아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거야. 이런 일을 너희도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해라.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 팔고 땅 팔아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주신 것 중에서 은혜를 나누어라. 근데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땅을 사고 건물 짓고 거기에 막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요, 전세금 빼서 헌금한 사람들도 있고 집 팔아갖고 헌금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확 번성을 하긴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살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돌봐주고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고난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지금은 철저하게 안티가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상한 이 묘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주신 것에서 무엇을 할 때는 가족과 의논해서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은 많이 낸다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많이 내서 무슨 업적을 이루라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영혼을 살리는데 건물이 화려하고 삐죽해야 한 영혼이 더 구원되나요? 마치 중세기 때에 면죄부 팔아가지고 베드로 대성당 짓느라고, 지금도 로마에 엄청나잖아요. 그거 짓느라고요, 돈 장사하다가 결국은 쑥대밭된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1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하잖아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원리는요, 기쁨으로 참여해야 된다.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없는 것은 절대 안 받으시니까 없다고 저 사람은 많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주머니에 용돈 들어와서 막 뭔가 드리고 싶을 때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저도 용돈 생기면요,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데도 돕고 조금 모아놨다가 선교지에 절기 때 되면은 한 번씩 그 외로운 가족들 같이 나들이 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따뜻한 옷이라도 한 벌 사입을 하고 보내줘요. 뭐 거기에 무슨 뭐 난민 구제 이런 건 둘째치고, 그렇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가족들 돌보지 못하고 거기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 한 번 먹고 못 먹고 나들이 한 번 못 하잖아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마음이, 제가 이제 맨 땅에서 개척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돕는 거예요. 저도 아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와요. 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용돈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모았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해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게 주신 게 너무 커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하게 하려고 해요?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왜? 지금 고린도 교회나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당장 밥 새끼가 걱정됐다니까요. 생존의 위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내 유효한 것을 조금 띄어서 균등하게. 우리는 부자고 여긴 너무 하면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언약 공동체인데 조금 띄어서 주면 여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렇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누가 어려움을 겪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도움 받는 것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내가 여유가 생기면 또 누군가를 돕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되거나 부담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누구 도와주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도움 받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어려울 때는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면 부끄럽잖아요. 차라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교회가 그걸 전적으로 도와야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제가 주사역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구제에 빠지면 그들을 돕는 일. 초대교회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것도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넉넉할 때 조금 나눠주고 내가 부족할 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주님 나라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데 만나 거둘 때 하루에 먹을 것만 거둬라. 내일 것은 내일 주신다. 근데 욕심이 오늘 것만 거둬요? 막 거둬놨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삭고 벌레 생겨서 못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안식일은 이틀치 거둬. 근데 안 썩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주일은 일 안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요, 제가 다 경험해봤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근데 희한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매출이 주일날 쉬면은 한 달에 4번이잖아요. 어떤 데 5번?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매출이 얼마가 비어야 되죠? 400이 비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6일간 봉사를 했더니 400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 묘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계산으로는 400 더 벌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이 서산에 있을 때 아구찜집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인가? 근데 허름하니 별로 뭐 간판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열심히 장사하고 피곤하도록 해서 했는데 결국은 돈 벌어갖고 약값으로 다 나가고 아주
짜증나고 일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었대요. 주일날 안식하고 했더니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노동 근로 복지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일주일 내내 일시켰더니 노동이 이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쉬게 하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들한테 마실 걸 주고 먹을 걸 줬더니 생산성이 더 향상이 되더라. 그래서 주일은 쉬어라. 공산당들도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은 일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엿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괜히 그 폼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쉬어야 에너지를 보충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둔다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영적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도도요, 그 일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난당하는 일을 돕고 환난당하는 일을 돕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마음이 전달됐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이 어디였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모델이 필요해.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좋은 사역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뭐 할 때는 그래, 사랑 누린 교회처럼 하면 돼. 이렇게 아무개 집사님처럼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너희에게 나갔다.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간 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험악한 교회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요,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싫다 하는데도, 머리 아픈데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도요, 갔어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뭘 받는 자예요? 칭찬받는 자를 보냈어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뿐 아니라 그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어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게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함께 동행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 뭐냐면 그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교회에서 다 돕다 보니까 헌금이 거액이 모금이 됐어요. 거액이 헌금이 모금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돈이 많이 모이면요, 사람들 눈초리가 일단은 딱 물음표를 보고 째려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 교회가 주님의 영광과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택하신 이유는, 택하셔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요, 재정을 잘못 맡겨가지고 망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장과 통장을 맡겼더니 갑자기 급하니까 돌려막기 한 거예요. 돌려막기. 그래서 돌려막기 하다가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부도나 버리는. 그 어떤 분은 급하게 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 투자에 그거 빼가지고 투자해서 나중에 회수되면은 채워넣으려고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런 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악한 마음 가지고 하는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망해가지고 부도난 교회.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물르듯이 주물렀다가 말썽이 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우리 재직회 꼬박꼬박 하잖아요. 누가 헌금 얼마 했고 어떻게 했고 어디에 썼고 통계 딱딱 내가지고 매주 오늘도 아침에 올라왔죠. 그래서 어디에 얼마 썼고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됐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헌금 때문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헌금이 이게 돈이 들어가면요, 이 돈이 만몬신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이 만몬신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병들어가고 괴물되는 건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과 권력,
이게 들어가면 망한다는 것을 사탄이가 너무 잘 알아서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공동체가 동의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뭐 했어요? 확인했어요.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나보고 가서 풀 배워와라 할 때 투덜투덜하면서 막 하다가 이 손을 비어먹었어요. 낫으로 콱 찍어가지고 지금 여기 흉도 아직도 있어요. 막 피가 콸콸콸콸 나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랬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러니까 안 다치고 다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놀아야 되지만 저 친구들 놀지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겠나. 정말 아버지 어려운데 내가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했으면은 나서 손 별 일 없었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가 너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조심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잘못하면은 어찌 저런 사람한테 저거 맡기지? 저 사람 믿어도 돼?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분이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분이야. 저기에 사명이 있어. 그래서 저런 일에 막 자기 희생해서 자원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디도로 말하면 그래서 디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써가지고 또 디도를 또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니까 디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거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다. 나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나의 동료이면서 동력자이면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야, 디도 대단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디도가 그래서 2000년 전인데 지금까지 야, 디도는 정말 복음의 동료 같은 형제 가족이었고 동력자, 사도들의 동력자였고 또 교회의 사자였고 주님의 영광이었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디도한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증명해봐라. 우리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주일은 만물 중에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도 하나님 이거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겁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고백이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 다 주님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알았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하는 모든 일에 앞장설게. 내 영광이 너를 호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묻기 전에 내가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고 이해먹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많이 나누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8장 고린도 교회에 부탁할 때에도 바울이 그냥 야, 너 이거 좀 도와 이렇게 단순하게 안 하고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롭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논증을 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헌금 설교. 누가 들어도 마음에 걸림이 없죠. 없어? 하지 마. 하기 싫어? 하지 마.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 누가 요구한 적 없어. 하라고 부탁한 적 없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것을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면 받은 은혜만큼,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너희 어려워? 그럼 그들이 너희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봉사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섭리를 온전히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할 때는 기쁨으로 단돈 1,000원, 10,000원 구제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